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디오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행복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경청하오니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울이 함께 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묵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상태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지만 내 감정과 내 계획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과거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열매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을 깨닫게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평안과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 내 마음속에 확신한 의지 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보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라는 부분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말씀할 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삼위적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죠? 성자, 그리고 성령, 이렇게. 그래서 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세상의 신으로 말할 때는 유일신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적 하나님이 세 신이 하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한 신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일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함께라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유일신 하나님도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삼위적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짝을 주셨어.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관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뛰어넘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조차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행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우리가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함께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있었던가,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19절로 20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자, 여기서는 뭐냐면 절망의 순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기절하는 그 자체, 뭐 기절하는지 그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돌로 친 사람들이요,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해요. 죽은 줄로 알고. 그래서 성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딱 있는데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순종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 상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핍박을 감수하는 일에 순종적 삶을 살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순종의 길임을 분명하게 알을 줄 믿습니다. 문자적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적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순간과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다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며 나갈 때에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이분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야, 이분한테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다. 어떤 의무적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하루를 만나고 이틀을 만나고 3일을 만나고 반복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도 어떻게? 야, 지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문자적 복음을 전하면 돼요. 문자적 복음.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는다. 이런 문자적 분명하게 복음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뭐냐면 내가 복음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첫 외로 한 가지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주일이면 그리고 어떤 자기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의 삶 가운데에서 주일날 성경을 끼고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은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적 삶을 이뤄가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들여 가는 정성으로 정성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거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곧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성으로 공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어떤 자기보다도 초월적인 그 존재처럼 믿는 그 신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순종적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야,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수 있느냐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너그러이 생각하고 넉넉함으로 환경을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비까지도 가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다시 두 도시로 들어가는 그 결단력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울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역의 길을 또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 사명감을 우리는 가슴 속에서 붙잡고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절망과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의 순간을 보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순종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역의 길에 있어서 함께 열어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의 길을 함께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디오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마음 머무리시라. 그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이착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같이 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바울이 다시 생명의 길 가운데에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의 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22절 말씀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인가 세상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분별력이 없을 때에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단단하게 단단한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여 세우는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곳을 뛰쳐나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불안전하고 있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순종적 삶의 자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미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기 가운데에 자기가 도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쳐나가서 자기의 뜻대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그냥 믿음, 내가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 가겠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여정들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딱 하면 하나님에 데려가요? 아니죠. 다 믿는 순간 죽어서 하늘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힘든 여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여정들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여정들을 견디고 이겨나가면은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끼리 과거를 바라보면서 야, 그때 개척교회 시절 때 그 권사님, 집사님, 야, 그때 그랬었지. 그 과정들을 이게 이겨나가면서 이긴 사만이 그 과거에 고생한 것, 과정에 힘냈던 것들을 어떻게요? 기쁨으로 어떻게요? 자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들게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들과 그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때, 그럴 때에 어떻게 두고 어떻게 해요? 이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오면은 평생 술 한잔의 마냥 군대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군대 생활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넋두리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나씩. 왜? 그 군대 생활 그 어려운 시대에 그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애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애를 임신을 갔을 때, 애를 출산했을 때, 애를 어릴 때 다 해요. 왜요? 그때 그 어려운 시절,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오직 어머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자기 어머니만이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부모가 자녀에게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 남들이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 다 아들 얘기, 뭐 얘기 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고 또 그걸 가지고 해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만 그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순종의 경험을 통한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하신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순종하겠다고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안전명의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그러나 바울은 순종한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보면은 할 수 없어요. 감당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과제, 가정의 과제, 또 나만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과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단 인격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행하여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사역의 열매를 함께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오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교회들을 성도들을 다 모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가 이룬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가슴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 같은 일상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해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버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오버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의식하면서 무엇인가 오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여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 두 랩돈, 그 두 랩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땅그랑 땅그랑 소리를 듣고 아, 저 사람 돈 있는데 좀 넣네? 좀 넣네? 좀 했네? 아이고, 이렇게 판단해.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면 바울의 순종적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울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난 놀랍게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27절 말하면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줘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왜 안 믿어 당신? 왜 안 믿어 당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겨주는데 왜 안 믿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이렇게 잘했는데. 응?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순종적 삶을 보고서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미리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순종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본인이 뭐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것을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진리예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적 삶을 살고자 하는 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함께 하신다. 삼겹줄의 얘기를 말하고 있죠? 삼겹줄.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공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첫 번째 돌아볼 것은 뭐예요? 내가 순종적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그렇다면 아 그래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가 기다려야지.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 막히고 무엇인가 어려움, 환경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아 그래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께 그래 내가 너 알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알아.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을 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그가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켜 주셨고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그리고 40배 암한 해칙, 그 가운데서,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합동말동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행하신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순종적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었다. 순종은 어렵지만 내 마음 가운데 순종적 삶으로 하나씩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